먼저 정말 참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얼바인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14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갔다가 한 3년 전쯤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13년 만에 이 가운을 처음 입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목회 14년 할 동안에 계속 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13년 만에 다시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가운을 입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 가운이 제 자식 같습니다. 저의 너무나 많은 죄, 너무나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 가운을 입고 루터교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 같은 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받아주셔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목사님께서 작년에 금년도는 2025년은 저에게 성찬 예배를 집례해 달라고 1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꼭 잊어주시기를 기대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저에게 성찬 예배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루터교 목사가 왜 장로교에 와서 얼쩡거리나 혹시 불편하신 분도 있으시면은 이 밤에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사연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연이 다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얼바인의 컨콜디아 대학교에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 목사님들이 10년 동안 비행기 타고 와서 컨콜디아 대학에 독일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지도 담당 교수였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거쳐갔는데 루터교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다 대단한 교회에 장로교 목사, 침례교 목사, 감리교 목사,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했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루터교는 종교개혁의 장자교회라고 하는데 루터교회는 성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거 좀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하자고 포트웨인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거기에 신학교, 그 대단한 교수님들, 그 대단한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들 한번 루터교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자리만 앉아있지 떡과 포도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루터교 이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성찬 예배에 대해서 강한 어떤 신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11 아시잖아요. 9/11 때 뉴욕 양키스 스테디움에 수십만 명의 뉴욕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끔찍한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자고 모였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속한 교단에 부총회장님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슬림도 왔고 미국에 종파가 많잖아요.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힌두교인들도 왔고 각 종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인터페이스 서비스예요.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시면은 독일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이제 부총회장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교단에서 나쁜 말로 하면 잘렸습니다. 왜 다른 모슬렘도 오고 불교인들도 오고 힌두도 오고 그러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부총회장이 잘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상반되는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 좀 감정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정말 안아주시는 목회, 어제 말씀하신 그렇게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간간히 이 단에 서게 됩니다. 혹시 제가 가운 입은 것에 대해서 천주교 같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회할 때 가운 입으니까 천주교 아니냐, 이단 아니냐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양복을 입었을 때 서양 사람이라고 처음에 그랬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 예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새 언약의 출발과 새 언약의 완성을 저희가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몸과 내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쩌내게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이제 14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와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본문을 14장 본문을 택하셨는데 성찬 부분만 이렇게 패스오버 유월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에 예배에서 성찬 직전에 말씀을 또 하셨고 가룟유다 말씀하셨고 어쩌내게는 또 성찬을 이렇게 패스오버 하셔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밤 예배를 위해서 저에게 참 큰 배려를 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제일
이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달려서 주님께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오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목요일을 Maundy Thursday라고 그렇게 서양교회에서는 성목요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MAUNDY라는 말인데요. Maundy라는 말은 세족식이 포함된 주님의 명령, Maundy, mandate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mandate.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mandate 해 주신 거예요. mandate. I have mandate.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건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어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나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 mandate란 말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mandate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찬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75절, 마가복음 14장에서도 72절, 누가복음 오늘 22장에서도 7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13장부터 18장 한 전반부까지 제일 긴 내용이 바로 성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제일 긴 내용들이 바로 이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것을 압축하면은 세족식과 성만찬,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 여러분들이 6월절 패스오버 달 아시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이 마감되는 것이고 새로운 영원한 우리 천국에서의 성찬 예배, 주님과 함께 모든 하늘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 예배의 출발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달려 내려와서 성만찬 예배에서 6월절 만찬이 끝나고 6월절 만찬이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새 언약이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성만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만찬이자 최후의 6월절 만찬이 바로 이 성만찬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성만찬은 너무나 이것은 주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 25절에 말씀하시는데 26절 27절에서 조심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떡과 포도주. 우리는 떡을 먹는 것은 아니고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는 브레드 앤 와인, 너무나 평범한 무슨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는 정말 심플한 데서부터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빵과 포도주 두 개입니다. two elements잖아요. 빵과 포도주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받게 되십니다. 빵과 포도주인데 빵은 다시 두 개입니다. 빵은 내 몸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인데 둘이
둘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인데 내 몸이고 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주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개를 우리들에게 맨데이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기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념과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로드블락, 가장 중요한 갭 혹은 배리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죄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 그리고 기념과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완전히 연결돼야 되는데 이 중간을 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흔히 죄 다 죄인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주님께서 내 몸과 내 피 그리고 기념과 새 언약을 이 둘을 연결시키면서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내신 일이 바로 이 성만찬이고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청교도 랄프, 17세기 청교도인데요, 랄프 베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최악의 악이고 악중의 악이고 유일한 악이고 죄만큼 악한 것은 없으며 정확히 말하면 오직 죄만이 악하다. 그것에 견줄 만한 악은 없다. 우리가 흔히 죄인이고 그 사람 좀 악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악 중의 악이고 유일한 악이고 가장 어려운 악, 최악의 악이 견줄 만한 악이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거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처참한 환경,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고 처참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청교도 타마스 구디윈이라는 분인데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죄는 악한 영혼의 배설물과 찌꺼기 같은 것이다. 그것은 악의 본질이자 악의 정수이고 그 안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악이 극심한 형태로 담겨 있다. 세상의 온갖 악들 뉴스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내면, 내 자신의 처참함,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더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붙잡게 되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이게 은혜의 놀라운 역작용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청교도인데요, 존 덩컨이라는 분, 오늘 청교도 얘기를 좀 합니다. 나는 지난 70년간 한 번도 죄 없이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뭔가 거룩한 일을 실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내 속에는 늘 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인간은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숙히 헤아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저는 이 글을 적으면서요, 바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올해 딱 70 됐어요. 제 70년간 한 번도 죄 없이 어떤 일 한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 사람 좀 신학도 했고 이제 목사도 됐으니 좀 덜 하겠지. 아닙니다. 한 번도 죄 없이 어떤 일 한 적 없어요. 심지어 목사로서 거룩한 성만찬을 집례하는 이 순간에도 제 안에 죄가 솟구쳐요. 그러나 솟구치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가운 입었는데요, 가운 얘기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원래는 다 덮어야 돼요. 처음 가운 받을 때 목사님, 지도 목사님께서 너는 죄인인데 몸 전체를 가리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목부터는 다 죄투성이니까 여기까지는 가려야 한다라고 가운을 입으라 그러시더라고. 얼굴은 내놔야 되니까 이건 할 수 없어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래는 전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내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떨어뜨리지만은 8장에서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다시 끌어서 죄에서 은혜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함께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안전하게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무서워요. 그러나 더 무겁고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세상이 무겁고 무서운데 세상은 불로 사라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라면같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은, 통조림같이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은 불사를 때까지 간수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를 완전히 깡그리 우리를 진멸시킬 때까지 죄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시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 죄, 떡과 포도주, 그리고 내 몸과 내 피까지 죄는 경시하면서 이 주님께서
성찬상에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은사와 선물, 최고의 축복을 이 죄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영원 주님 죽으심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마저도 죄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죄는 감당이 안 됩니다. 유다를 보세요. 우리 말씀 전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고, 유다가 이제 실행 계획을 시작할 때 사단이 들어갔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제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어쩌니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떡 한 조각을 받아서 유다가 나갈 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이 들어왔고 또 다시 마지막 임무를 계시할 때 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은 주님이세요. 유월절 제사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처음 식사를 주님은 이제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파괴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곧 받게 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주의 임재,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빵이고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This is입니다. is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이고, 이것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무슨 다른 생각 하겠어요? 주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 저와 여러분들 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심플하잖아요. 살과 피 아니에요. 다른 여러 조직이 있지만은 살과 피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더럽혀진 내 몸과 내 피를 정결케 하는 셈, 정결케 하는 그런 끊임없는 주님의 그 피, 주님의 살,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짓도록 하죠.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아까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 기념하라는 말씀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하셨잖아요. Do this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분별 없이 행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새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라고 하실 때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크게 보면 물론 전체가, 구약 전체가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옛 언약은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두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너무 죄가 관영하여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빼놓고? 8명 빼놓고 다 쓸어버리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다음 언약은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횃불 언약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자, 한 사람 시작했죠? 아담 한 사람에서 노아 8명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족장, 트라이브, 족속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민족입니다. 다윗 국가입니다. 한 명에서 시작해서 국가까지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 확장이죠. 근데 이 점진적 확장이 전체가 옛 언약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옛 언약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그치고 또 그들을 안으시려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튕겨나갔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22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 언약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유월절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님은 출발하십니다. 유월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에 짐승의 피,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지방, 기둥들, 우리 삶의 프레임에 아무리 주의 보혈을 발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 안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주신 그 안을 지나가는 사람, 아까 보혈을 지나가는 사람은 세이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겉에 프레임에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포도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새 언약,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끔찍하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붓는 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죄사함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은 죄사함, forgiveness, 그리고 eschatological hope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대상과 범위와 적용 방법에서 옛 언약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radically different, newly created.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성만찬에서부터 바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우리로서는 해결 방법을 모르고 우리로서는 쩔쩔매다 일생을 대부분 다 마칩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의 구덩이에서 그냥 빠져서 대부분의 인생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구덩이에 떨어뜨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사정 없으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게 하셔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 아들의 나라로 저희를 옮겨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만찬 저희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오가, 저희들의 결단이,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잠시 쓰겠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같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 집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떡을 빵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 분씩 이렇게 다 나오셔서 이렇게 성찬 분배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 나오셔서 저한테서 떡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들고 계시는 이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드시고 자리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저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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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십니다. This is the body of Jesus Christ.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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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천천히 합시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계속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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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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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사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기까지 참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을 받아든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부터의 모든 삶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